여러분들 오늘 귀한 인생길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영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이 40이 되기 전에는 이제 앞만 보고 뛰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면은 불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불혹이라고 그러는데 50세는 뭡니까?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40세는 불혹, 50세는 지천명, 60세는 이순이죠. 이순. 70세가 되면은 이제 종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도 있는데 40세 전에는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거죠.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뭐 돈 버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삶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을 넘는 40세가 좀 지나면은 자기를 잠깐 돌아보다가 60세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많이 찾죠.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도 있는데 제일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제 동호회 같은 것도 만들고 미팅이 있으면은 만나기도 하고 그런 나이가 대개 보면 이제 50대 중반쯤 되면은 5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되면은 그런데 관심도 많이 갖다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은 이제 또 그것도 시들해져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인생을 점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니까 인생을 점검하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서 실천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익하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딱 나왔을 때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줄줄줄줄 성경 말씀을 말한다.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분인데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성경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어서 들어본 것 같으네요. 이 정도는 돼야죠. 암송 못하더라도. 자,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찾으셔야 돼. 자꾸 성경을 찾아가지고 언더라인도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찍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자리를 대고 딱 이렇게 반듯하게 한번 그어보세요. 자가 힘들면은 못 쓰는 크레딧 카드 있죠, 여러분. 카드가 많으니까 못 쓰는 크레딧 카드 같은 거를 가로로 이렇게 딱 대면 거기 사이즈가 맞습니다. 못 쓰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걸로 하면 좀 위험하니까 돈이랑 관계되는 거라 혹시 이제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 메모리 카드라든가 뭐 이런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걸 이렇게 대고서 밑줄을 그으면 아주 반듯하게 그어지는데 세상적인 일은 아주 확실하게 해나가지만 이 믿음 성경에 관한 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 하나 읽을 때도 딱 찾아서 중요한 구절 찾아서 읽고 밑줄을 긋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긋지 마시고 제가 꼭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긋다 보면 정신이 집중이 되죠. 반듯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메모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기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옛날 버전 가지신 분은 조금 말투가 다른데 옛날 버전은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최근에 바뀌면서 뭐 바뀐 지 오래됐죠. 이 버전 그 말투가 약간 좀 바뀌었는데 그 성경도 보면은 이제 표준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투를 좀 이렇게 고체로 쓰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를 이렇게 풀이해서 써놓은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나 성경책 보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가까이다 대고서 그냥 바짝 대고서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큰 글자로 된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이 뭐냐?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적어 놓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이라고 그랬을까? 10원을 주시지. 구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에게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가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구원을 달라고 그럴까? 10원을, 1원을 더 채워서 10원을 달라고 그러지. 왜 구원을 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모르는 거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모호하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내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가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하고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슨 야구공도 아니고 뭐 구원을 이렇게 던지면 구원을 받는, 캐쳐식으로 받는 건가. 구원을 받으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쓰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 말 자체가 애매모호하네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 불멸, 천국,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확실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영생이 있구나. 구원받아서 영생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천국 소망을 내가 갖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법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보면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 인생관이라든가 철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선행을 많이 했는데, 남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거 관계없단 말이에요. 구원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도 구원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수행이나 노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내 생명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자연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나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 메인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뭐 이거는 간단한 예지만 모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받는다, 인간은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질병을 패하시고 저주를 속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 건강, 치료, 축복, 부, 영생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절망의 인간을 구원하신 영원한 희망과 긍정의 사건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으로 값없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고 변화를 받게 된다. 구원받는데 무슨 돈을 내야 됩니까? 아니지. 구원받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나요? 뭐 대졸 이상인가요? 석박사 이상이라야 구원을 받나요? 해외여행 뭐 10번 이상 다녀와야지 구원을 받게 되나? 서울의 강남에 몇 평 이상 아파트에 살아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응?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누구나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게 되겠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입으로 말하고 글로도 쓸 수가 있어야 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어떤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주고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 대가를 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교회 다니면 뭐 지켜야 될 게 많죠. 크리스찬으로서 뭐 그런 걸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 남에게 뭐 도움을 많이 줬다.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이런 율법을 지킨다든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종교적인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내가 금식을 며칠 했어. 또 부흥사경에 부흥회 같은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거하고는 구원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